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바탕으로 지난주에는 장로에 대해서, 이번 주는 예고 드린 대로 집사와 권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사와 권사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에서는 8절부터 13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사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8절에서 10절까지, 집사란 모름지기 이렇다라고 8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사에 대한 본문은 우리가 3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장로에 대해서 세 가지 C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3C, 장로의 자격, 장로란 어떤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째, 캐릭터, 성품, 인격이 갖춰져야 되고, 둘째, 컴피턴시 해서 능력, 특별히 장로는 신령상 관계를 살피고, 교리와 윤리를, 교회 안의 교리, 신학적인 교리, 그리고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가라는 것을 살펴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르치는 능력, 신령상 관계를 살필 줄 아는 컴피턴시, 능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 C가 잘 어우러질 수 있는가, 교회를 화평으로 이끌 수 있는가, 케미가 좋은가, 기존에 있는 장로들과 협력하여 케미를 잘 맞춰서, 목사와 잘 협력하여 케미를 잘 맞춰서 성도들과의 사이에서의 케미를 잘 맞춰갈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이 의사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그런 자질도 가져야 되고, 이렇게 케미스트리, 이렇게 세 번째 C를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집사와 권사인데요. 여러분, 집사와 권사에게는 이 3C에 해당되는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집사부터 그 다음에 권사 순으로 우리 성경 말씀과 또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성경적인 집사의 자격, 직무, 권사의 자격, 직무에 대해서 우리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사안들을 쭉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집사는요, 헌법 50조의 집사의 직무는 이렇게 기록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집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글씨가 좀 작습니까? 안 작아요? 예. 근데 왜 별로 안 읽으세요?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예. 잘 안 보여요? 예. 찬양대 쪽에서는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려면 힘드시고. 집사의 직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 자격도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집사의 자격을 어떻게 헌법은 정리하고 있는지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이제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일정한, 특히 그 교회에 출석해서 어떤 정도의 연수를 채웠는지. 그래서 생각보다 여러분 젊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우리 교단 헌법입니다.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헌법에 나와 있는 무흠 세례교인으로 입교인으로 몇 년 이상이요? 5년 이상. 그리고 몇 살 이상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30대 안수집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30대 안수집사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40대 안수집사도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이 아직 안수집사라서는 젊어 하면서 많이 안 뽑아주신 거죠. 권사도 한번 봐볼까요? 권사도 그 다음 53조가 권사의 직무와 자격에 관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권사의 직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이게 우리 교단에서 정한 권사의 직무, 권사가 하는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경험적인 어떤 이 느낌에 의해서 권사는 이런 거야. 경험이라는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접한 권사, 내가 아는 권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권사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니면 이래도 되나 보다, 저래도 되나 보다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있지요. 그것과 어떻습니까? 이 헌법에서 정리되어 권사의 직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읽어보니까 권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때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새겨보고, 이미 권사 되신 분들은 권사가 이런 것인데 그런 거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권사 지금 피택 후보이신 분들은 내 권사가 되고자 함에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보고, 또 그러한 권사로 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권사는 이래야 되니까 이럴 사람을 또 분별해 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권사의 자격으로 뭐라고 그 다음 조항에서는 말씀하고 정리되어 있냐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사는 단정하고 참수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거기에도 집사와 동일하게 세례교인 몇 년 이상이요? 5년 이상. 그리고 나이는 몇 세 이상? 35세 이상. 야, 이거 35세. 요즘은 35세, 36세, 30대 후반에도 결혼 시집도 안 간 그런 딸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자격 요건에가 결혼 여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 조항만 놓고 보면 노총각, 노처녀도 안수집사 권사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연수가 차야, 나이가 어느 정도 돼야 이런 직분자가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우리 특히 신앙교회는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깨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거는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거지, 어떤 조항에도 그런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35세 이상이면, 그리고 세례교인으로 5년 이상, 이런 분들 가운데서 아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근데 마찬가지로 집사의 자격이나 권사의 자격에 들어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캐릭터 성품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정하며, 공통적으로 나오거든요. 단정하다는 게 뭡니까? 신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잘 입어, 단정하게 잘 입어. 꼭 그런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뭐냐면 신중하다. 신중하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이 말하면 거기에 그냥 뭐야 그래 하면서 금방 반응하고, 저기서 또 저런 말하면은 거기에 또 그냥,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마음이, 이런 얘기 들으면 이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저런 얘기 들으면 저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왔다 갔다가 뭐가 있을까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으로 말할 때는,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여기에 반응하고, 저기 얘기 듣고 저기에 반응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갈팡질팡하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신중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게 다 뭡니까?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말에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흔들리는 거니까, 말에 흔들리는 것은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참수하지 아니하며, 이런 부분. 그리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집사의 자격은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저기서의 말이 다르고,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심지어는 방금 한 얘기 다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언제 그 말 했냐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집사는 헌금을 수납하고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행정 실무와 행정의 집행, 재정의 사용과 재정의 출납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고 깨끗한 양심, 즉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재정에 관해서, 경제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정직하고 성실한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캐릭터, 인격적 성품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인격적 성품,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자, 집사, 권사에게도 해당되는 자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내용들은 다 또 이 케미스트리, 잘 서로 하나 되어 융합될 수 있는가, 바로 이러한 자질도 담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 집사와 권사에 대해서 특별히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헌법과 또 우리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헌법의 내용과 성경 말씀이 그 유사한가. 특히 집사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8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 자격 요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도 띄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헌법의 내용하고 이 내용이 다릅니까? 조금 압축적으로 표현됐거나 약간 정리 다듬어서 표현됐거나 그 차이는 있을 뿐이지 틀리지가 않지요. 그럼 권사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1절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격적 성품, 그리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이 부분이 집사에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술에 임박히다, 그게 뭐죠?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품성 내지는 같은 자질을 다른 언어적 표현으로 기술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집사와 권사는 특별히 제가 링컨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원칙에 대해서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는 그 연설에서 한 문구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거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런데 이 문구를 그대로 제가 좀 인용을 해서 가져와서 집사와 권사에 관한 직분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집사의 직무도 교회의 택함을 받고 권사의 직무도 교회의 택함을 받고, 뭐냐, 집사와 권사는 특별히 교회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직분이요, 교회를 위한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링컨의 연설 표현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Of the church, by the church, for the church.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이 첫 번째, of the church, of가 뭐냐? 소속이라는 거죠, 소속. 여러분, 자격 요건으로 집사나 권사를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의 세례교인으로서 5년 이상 경과된 자. 이게 뭐죠? 5년 이상 그 교회의 출석 교인이었다는 거죠. 소속이 분명히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소속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사와 집사와 권사는 앞으로도 이 교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그게 오부예요, 오부. 어떤 교회요? 남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출석했던 교회, 그리고 세움받은 교회, 택함 받은 교회, 그 교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목사는 조금 달라요. 사실 목사의 임직은 교회에서 안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 자격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를 그러니까 목사 자체로 저를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죠? 저의 목사됨은 노회와 총회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집사 권사는 다릅니다. 노회와 총회에서 여러분들을 이 사람 집사시키세요, 이 사람 권사시키세요, 그리고 임직식을 노회에 가서 총회에 가서 임직식을 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서 해요? 신앙교회에서. 그러니까 신앙교회의 사람인 거죠. 저는 이 교회를 떠나도 목사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신앙교회의 집사님, 권사님은 신앙교회 떠나면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호칭상 대우를 해주는 거지, 신앙교회를 떠나면 집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신앙교회의 안수 집사님인 거지. 신앙교회 떠나면 그분은 더 이상 집사가 아니에요. 신앙교회 권사님이 신앙교회 떠나면 권사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교회 집사님입니까? 교회 권사님입니까? 권사예요. 그러면 권사님하고 불러드리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분은 신학교를 떠나면 권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브 더 처치예요. 모든 직분은, 특히 권사 집사 직분은 오브 더 처치, 그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우리 교회 안에도 다른 교회에서 이사를 오셨거나 직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셨거나 해서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셨던 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호칭은 물론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불러드리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다시 새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새로. 그죠? 자동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 되거나 자동으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그 교회,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 세움을 받은 거, 그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이었던 거지 우리 교회하고는 하등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는 여기 교회에 있어도 목사고 저기 교회 가도 목사예요. 하지만 집사, 권사는 이 교회에서만 집사, 권사고 다른 교회 가면은 집사, 권사가 아닙니다. 그냥 세례교인으로서 새로 등록하는 분에 준해서 대우를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롭게 택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이 더 처치, 교회에 의해서, 신앙교회에 의해서 다시 세움을 받으셔야 돼요. 신앙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다시 집사로, 권사로 인정함을 받으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벗어나면 호칭은 쓰실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엄밀히 말해서 집사, 권사가 신앙교회를 떠나면 아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선출하는 바이 더 처치, 교회에 의해서, 바이는 뭐뭐에 의해서라는 전치사입니다.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 개 있는 성도님들이 택하고 세우실 때에는 이 사람은 곧 죽어도 우리 교회에서 뼈를 묻을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은퇴할 때까지, 또 은퇴 이후에도 우리 교회의 집사와 권사로서 뿌리를 콱 내릴 사람이야 라는 분을 선출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마음이 달라지고 오늘 내일 달라지고 올해 내년 달라지고 뭔 일만 있으면 나 교회 안 가, 뭐 속상한 일 있으면 나 교회 안 가, 이런 들락날락하고 그럴 사람을 뽑아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여러분 표가 아까운 거예요. 기표가 아까운 거예요. 그런 분 말고 이 사람 나이가 많으니까, 이 사람 젊으니까,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걸로 하지 마시고, 나이가 많아도 이 사람은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사람일 거야. 그 부분을 기표를 하세요. 젊어도 지금까지 나고 자라서 우리 교회의 사람으로서 지낸 게 보통 장성에서는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교회를 안 다니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70세 넘어서까지 이 교회를 지킬 사람이야. 그 사람을 동그라미를 콱 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권사, 집사가 되고 나서 딴 교회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이러면 어때요? 그냥 냉가 놓으세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그게 뭐예요? 집사나 권사나, 그래서 그 자격 요건에 뒤에가 충성된 자라야, 이 충성된이 들어있어요. 그게 뭡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이 교회의 사람으로 끝까지 붙어 있을 사람, 이 교회의 사람이 될 만한 사람 고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있는 거는 그냥 교인도 할 수 있지요. 근데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헌신하고, 기분 나쁘면 그 일도 했다가 말았다가 그러는 게 아니고, 기분 좋을 때만 하고, 또 남들이 인정할 때만 해주고, 또 남들한테 자랑할 때만 해주고, 또 이렇게 얼굴 드러낼 때만 그런 자리에만 이렇게 서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까? 예, 결혼식에서 그냥 직분을 해요. 직분은요, 그 교회와 그렇게 결혼 관계, 언약 관계를 맺는 겁니다. 언약 관계. 아니, 부부끼리 조금 살다가 보면은 항상 즐겁고, 항상 마음에 들고, 항상 좋고, 항상 예쁘고, 항상 멋지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지요? 부부가 되면은 못 볼 것도 보게 되고, 또 같이 아픔도 겪게 되고, 속상한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런데 그래도 당신은 내 사람이야. 그게 부부잖아요. 그죠? 당신은 내 남편이야, 당신은 내 아내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모든 것을 함께하며 검은 머리 팥뿌리를 될 때까지, 이게 결혼 서약할 때 상투적인, 관용적인 표현 아닙니까? 근데 직분자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선출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오늘. 내일은 안 돼요. 내일은 다 끝나요. 오늘 그걸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브 더 처치, 우리 오브 더 신한처치, 신한처치의 사람, 신한처치, 신한의 교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신한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함께할 사람들을 선출해서, 목적은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자. 우리 건강한 교회 같이 만들어 갑시다. 좋은 교회 같이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의미를,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다른 거 뭐 많잖아요. 뭐 단정하고 참소하지 않냐고, 절제하고, 또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냐고, 깨끗한 양심에 뭐 술에 임박이지 않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냐고, 그거 하나하나 따지기 그러면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회의 사람인가? 우리 신앙교회의 사람인가? 우리 신앙교회를 위할 사람인가? 우리 신앙교회의 교인들에 의해서 자기 혼자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 신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따라서 by the church 할 사람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 것은, 여러분 5년 이상 또 10년 이상, 또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 나고 자랐어요. 또 부모님들이 이 교회를 출석하시고 직분자이셔서 이 교회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 나고 자라서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지키며 자리를 지켜왔어요. 여러분, 직분자를 택한다는 것은 이 의미도 있어요. 오랫동안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켜왔다는 것을, 아이고 참 요즘같이 교회 다니기 힘든 시절에 자리를 몇 년 이상, 몇 년간 지켜왔다는 거 대단하다. 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인정.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자리를 잘 지켜왔듯이 앞으로도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우리 교회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오 하는 의미에서 격려와 권면의 의미가 바로 직분자 선출에
담겨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지금까지 그래도 자리를 잘 지켜왔구나. 인정. 두 번째는요, 앞으로도 잘 지켜라. 잘 지켜주십시오. 라는 격려. 특별히 집사 권사는 바로 그 인정과 격려로 선출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 오늘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원래 목표로 하는 인원보다 조금 후보가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러니까 조금 후보도 많은데 적게 찍지 마시고 딱 꽉꽉 채워서 찍되, 여러분 더 많이 뽑힐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옆에 사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당신은 앞에서부터 찍어, 나는 뒤에서부터 찍을게. 그러면 50명 넘게도 권사님들로 다 피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마음 적게 쓰시지 마시고, 아이고 그래도 요 보니까 이게 나와 있는 이 명단상에 나와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지키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튼 예배 자리라도 지킨 게 그거 얼마나 대단해. 인정해 드리시고, 그리고 그렇게 딱 찍는 순간 뭐냐? 이제 우리 눈에 딱 찍혔어. 당신은 뭐요? 은퇴할 때까지 최소한,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지켜주시오. 나는 찍어놓고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가요. 근데 당신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오. 그런 의미로 선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가 더욱더 믿음 위에 든든히 건강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교회에 온전히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 또 지킬 사람, 우리 모든 신앙교인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 또 우리 신앙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섬기고 모든 교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잘 뽑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이러한 선거를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